여러분, 우리가 이 두 영상을 통해서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을지라도 약하디 약한 초등학생의 그 연합된 힘, 조직된 힘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결코 그 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조직된, 연합된 힘이라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오늘 이 작은 영상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말해요. 믿음의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직된, 연합된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홀로 믿음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가리키는데 우리는 홀로 믿음의 싸움을 하려고 자꾸 그렇게 엇나가고 삐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조직해서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편지로 써요. 뭐라고 권면을 하냐 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해요. 이게 바울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걸 잠깐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로마 황제의 통치와 그 통치로 인한 억압과 착취 가운데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억압과 착취를 동반한 다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과 긍휼함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정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면 다스림을 받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권면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 왜요? 세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직장 상사가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뜻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라는 것이니까 내가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연약하고 부족한 그 부하 직원들을 내가 애쓰고 힘써서
사랑하고 긍휼함으로 돌봐야지. 또한 그곳에 불의가 없도록 정의롭게 명명백백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내게 손해가 와도 내가 내 부하 직원들이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그들이 직장 생활을 하도록 내가 힘써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행동하는 직장 상사 보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믿지 않는데?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너만 잘났냐? 너만 선하냐?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다. 그런데 교회 그렇지 않더만. 겉과 속이 다르더만. 너도 겉으로만 그렇지 속으로는 다 네 이익 따라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히려 핀잔을 퍼붓고 오히려 시비를 걸고 조롱을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멈추도록, 그것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믿음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고난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렵고 힘들고 거칠고 이러한 고난을 다 피하고 싶어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자식이 어려운 일을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피했으면 좋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직장 생활을 하고 내 가정 생활을 하고 내 일터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고난이 없어, 어려움이 없어, 마음에 부대낌이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이거나 아니면 허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편인데 가정에서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남편으로서 아무런 마음의 부대낌도 없고 이 가정이 마치 내가 그 가정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너무 편안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이거나 허상일 수 있습니다. 왜요?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때문에 늘 마음이 부대껴야 돼요. 늘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진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이죠.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고난과 고민과 곤란함을 유발시켜요. 그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나라가 기울어져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나라의 강력한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포로로 그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이국 땅에서 그 어린 15세에서 17세밖에 되지 않은 그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함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잊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놀랍게도 그 믿음을 가지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면 다니엘이고 세 친구고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이 그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죽을 것 같은데 결국 가보면 믿음이 그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복음, 돈이, 명예가, 권력이, 교육이, 자식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힘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내 삶을 추동시키는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는 연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는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가요. 왜요? 그래야 생명이 다시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연어는 어떻게 해요? 그 몸껍질에 온갖 상처가 입혀지면서도 어떻게 물길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연어는 절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는 연어는,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는 연어는 그냥 물살에 그냥 떠내려갑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만이, 생명을 또한 낳을 존재만이 그 물살을 거슬려서 온갖 상처, 고난을 감수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왕이시다, 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이 로마의 복음, 권력이 왕이다, 힘이 왕이다, 돈이 왕이다, 이런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 결코 로맨틱하지 않아요. 신앙은 그래서 로맨틱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이라고. 여러분, 바울이 활동했던 이 1세기 고대 사회에서 믿음을 가진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 이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로맨틱합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이 이슬람권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은 1970년대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통치자가 됐어요. 이걸 이슬람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은 대통령이 있지만 명목상 그 나라의 모든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종교 지도자에게 있어요.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 패권을 갖고 있는 현대의 이란 같은 이런 아랍 국가에서는요, 내가 알라가 아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송두리째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삶의 모든 것을 건 싸움입니다. 왜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의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거든요. 여러분, 그 유명한 광고의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뭐 이런. 선택 잘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집에서 제가 청소를 되게 잘해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청소하는 거 보면. 그런데 청소를 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기가 끈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끈이 달린 청소기는 여기다 꽂았다가 또 빼가지고 또 저기다 꽂았다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해서요, 그냥 한 번에 꽂아서 웬만하면 그 한 번 꽂은 걸로 다 끝내고 싶어요. 그러면
청소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했다고 치고 끝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나 봐요. 진짜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타까웠는지는. 어느 날 갑자기 여보, 그 말이 먹는 그 좋아하는 그 야채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예, 그럼 잘하시네요. 그 말이 좋아하는 그 야채를 이렇게 회사의 이름으로 삼은 거기서 제가 아내가 어느 날 여보, 끈이 없는 청소기를 중고로 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왔어요. 갖고 왔어요. 제 아내가 사서. 세상에, 제가요, 제 아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루에 시간만 있으면 청소해요. 얼마나 편한지, 끈이 없으니까. 하루에 보통 3-4번 청소합니다. 집에 있으면 계속 움직여요. 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 맛에 기계를 사는구나. 요즘에 그래서 행복해요. 청소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계 하나를 선택하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꼼꼼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비교해보고 그리고 산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내 이후의 삶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선택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 결단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혼자, 그것도 세상 한복판에서 나홀로 신앙을 갖고 교회는 다 엉망진창이야, 교회는 지들 잘난 척만 하지, 교회는 다 썩었어, 교회는 볼 것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그렇게 거부하면서 나는 그래서 홀로 성경 보고 홀로 기도하고 홀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홀로 신앙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2월달과 8월달에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좀 더 사역에 집중,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2월달에 이제 새벽 기도를 쉬기 시작하는 첫날이 됐어요. 눈이 그냥 5시면 떠져요.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더 자야 되는데. 근데 눈이 5시에 그냥 떠져요. 떠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느냐?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어때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눈은 떠지는데.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요. 나와서 힘들고 어려워도 몸이 근질근질해서 일어나고 싶어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저의 삶의 모습을, 저의 목회자의 모습을, 태도를 보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싸움은 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연합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잘 조직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싸움을 위한 싸움의 자원들이 있거든요. 자원들. 이 자원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원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1절을 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이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믿음의 싸움을 위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라는 건 무슨 표현입니까? 이전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내용, 바로 앞에 나오는 1장 마지막 절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싸움은 믿음과 고난이 수반되기 때문에, 동반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싸움, 그러므로 그 싸움을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 말이에요. 바꾸면.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권면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있거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있거든이란 말은 조건절로 우리는 보통 봐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위로가 있거나 격려가 있거나 교제가 있거나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는 조건절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문인 헬라어에는 이것을 조건절로 해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렇게 해석해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런 격려와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어느 공동체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가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상대방을 대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있나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오면 마당 모임을 할 때 내가 힘든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해요? 위로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저의 부족함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앞에다가 제 면상에 대고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해요. 제가 다 들어요. 목사님 광고 좀 짧게 하세요. 다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광고를 길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목사님의 광고가 짧게 해주세요. 기도는 할지언정.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어딨냐 이거예요. 어딨냐. 여러분 직장 한번 가보세요. 실수하고 뭔가 잘못하면 그걸 묵묵히 참고 끝까지 기다려줘요? 아니요. 면상에다 대고 너 똑바로 안 해? 너 이러면 잘려. 협박하고 강요하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성과를 내야 되는 공동체의 특징이고요. 뭔가 이루어야 되는 것들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아니 있다 해도 아주 작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는 너희들이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싸움에 실패할 때마다, 싸움에서 지칠 때마다, 싸움에서 넘어질 때마다 너희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긍휼과 자비함으로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자원들이 교회 안에는 있다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여러분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긴 싸움은요, 짧은 싸움은 지금의 화력이 중요할 수 있어요. 힘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싸움이 길어지면 지금의 힘 가지고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총탄이 금방 끝나거든요. 다 없어지거든. 그러면 보급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급. 후방 보급. 그래서 보급이
결국은 전쟁의 승패, 장기적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길게 가는 거예요. 1년, 2년 하고 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움교회로 부르셔서 목회하게 하신 이 목회가 반드시 아름답게 성취되리라 믿어요. 왜요? 제 뒤에서 함께,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함께하는 분들이 저를 함께 지탱하며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저는 제 목회가 끝까지 아름답게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실수할 때마다 와가지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둬야 되나? 이러겠죠.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노력해요. 찬양이 좀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못 느끼셨어요? 지난주부터? 길어지죠. 지난주부터 제 설교가 좀씩 짧아지고 있어요. 오늘 더 짧아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에 동의하고 함께 맞춰가고 그러면서 공동체는 아름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혼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지쳐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그 믿음의 그 싸움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힘이 빠져요. 지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위로와 따뜻한 격려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회적 차이를 극복하는 놀라운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게 하세요. 성령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회적 차이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신분의 차이, 교육의 차이, 물질의 차이, 성별의 차이를 뛰어넘는 교제가 가능한 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은 등급을 나눠요. 가진 물질에 따라서, 교육의 질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급을 나눠요. 그리고 너는 돼, 너는 안 돼. 그 되고 안 되는 유무를 너무 명확하게, 너무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딘가 가입을 해서 무언가 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카드를 만들고 싶어도 세상은요, 그래 알았어. 네 마음 알아. 받아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산,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체크해서 점수로 매기고 그 점수에 상회하면 오케이, 너는 들어와도 돼. 하회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절대 안 돼. 아무리 메일을 쓰고 아무리 전화통화를 붙들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오케이,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을 저희의 멤버로 받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사회에서 돈이 많든 사회에서 돈이 적든, 교육을 좋은 대학 나왔든 아니면 대학을 못 나왔든, 아니면 내가 아픈 자건 안 아픈 자건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 모든 차이와 모든 벽을, 모든 담을 허물고 서로 같은 입장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존재하는 곳은 믿음의 공동체밖에 없어요. 엄청난 자원 아닙니까? 엄청난 자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있는 자원이 뭐예요? 긍휼과 자비함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함. 여러분 긍휼과 자비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용납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실수해요. 그런데 그 실수를 오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께서 70벌씩 7번 끊임없이 용서해라. 예수의 사랑을 갖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끊임없이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내 실수와
내 잘못이 용서되고 나를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 너희들 안에 이 엄청난 믿음의 싸움에서 지치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마다 너희를 이렇게 믿음의 싸움에서 다시 싸울 수 있도록 힘줄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 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격려와 위로보다 뭐가 많아요? 잔소리와 지적이 많아요.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장로님들이 이거 얼마나 비싸게 하고 만든 건데, 그러면서 청소년 아이들이 뭔가를 붙이려고 그럴 때 핀도 못 받게 해요. 흠집 난다고. 이것만큼 멍청한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교회에서 차이가 분명해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제가 큰 교회 목사는 못 되겠지만 큰 교회 목사 됐으면 아마 다 없앴을 거예요. 무슨 법조계 모임, 무슨 사장들 CEO 모임, 세상에, 아니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등급을 나눠요. 세상에 등급이 그대로 교회 안에 존재해요. 큰 교회 안에 서울대 출신끼리 모이는 모임, 여러분, 교회 안에 용서와 용납이 있나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와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살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헤어짐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헤어졌다는 사실을 숨겨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사업에 여러분 어려워져서 사업이 때로는 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업이 망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덕수덕거리고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손가락질할까봐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숨겨요. 왜요? 용납과 받아들여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교회가 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고갈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자원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무슨 위로를 받고 무슨 격려를 받고 무슨 교제를 통해서 용서와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세상보다도 못하다.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이러한 자원은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의 싸움을 방해하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노벨이 아버지가 이 화학약품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실패를 해요. 아버지가 화학약품을 만들고 이러한 폭탄 제조를 하는 그런 것들, 이 폭발물을 제조하는, 왜냐하면 광산에서 쓰기 위해서. 근데 실패를 해요. 계속 만들다가 터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 사업이 망해요. 그걸 보고선 이 알프레드 노벨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초반에는 광산이나 여러 가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폭발시키고 그래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살상무기로 변해요. 여러분, 자원이 있어도요, 그 자원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이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그 바른 사용이 중요해요. 자, 우리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안에 이 엄청난 믿음의 싸움을 위한 자원이 있는데,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 자원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3가지를 얘기해요.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거냐?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오늘 뭐라 그러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함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것들이 다툼, 여기서 경쟁심이죠. 경쟁심으로, 또는 허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영광,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위로하고 잘 격려하고 잘 섬겨야지. 그래서 내가 안수집사에서 장로 될 때 내가 장로 첫 번째 가장 많은 표를 받아서 장로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섬김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야, 저분이 안수집사 때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를 그렇게 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와 그랬는데 장로 되니까 변했네. 장로 되니까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핀잔이 많은지, 끼리끼리만 어울리는지, 자기 편만 드는데 양 아주 골몰하고 있네. 변했네, 장로 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왕왕 들려요. 왜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자원을 어떻게 해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경쟁적으로 그렇게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오히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바르게 사용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위로나 격려나 교제나 이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는 자가 돼요. 돕는 자가 돼요. 그러면 이 돕고 주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야, 내가 교회에서 중요해졌네. 야, 내가 저 사람들 위로하고 저 사람도 격려하고 저 사람과 교제하면서 저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주고, 야, 내가 정말 괜찮은 신앙이 있는구나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 시작해요.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 좋은 자원들을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해요. 나와 관련된 사람하고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렇죠? 네.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교제하고요, 나하고 친한 사람 격려하고요, 나하고 친한 사람 위로해요. 저기 지금 나랑 잘 모르는데 예배 때 가끔 보는데, 그런데 그 사람 표정이 너무너무 어둡고 그 사람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내 위로의 격려의 팔을 확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내 용서와 용납의 팔을 확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자원을 자꾸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이 자원들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가지 말씀만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 마음이 좀 바빠요. 그 심리학에 보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미국에서 이 교수들이, 심리학 교수들이 실험을 했어요. 자동차의 그 중고자동차의 그 창문을 일부러 깨트렸어요. 그리고 동네에다 방치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자동차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깨졌네? 그런데 아무도 거기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낙서도 하고 락커로 칠하고 옆에 있는 유리창 또 깨트리고,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집들의 유리창을 누군가가 돌로 던져서 깨트려지기 시작하고 주변이 점점 폐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내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그 폐허가 점점 내가 있는 곳까지 어떻게 돼요? 확장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좋은 자원들을 나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 그 청소년부 친구들이 캠프 때 욕구 코칭을 했어요. 부모들이 그걸 들으면서 와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만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배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옆에 힘들어하는 부모들, 어려운 부모들, 그 부모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함으로 그들의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극복해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들이 어느 순간인가 내 삶까지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교회 안에 이 강력한 자원들이 있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는 보기만 해도 격려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집사님하고 인사할 때 어떻게 하세요?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머리가 미용을 하셨나 보네. 이쁘게 나왔네요. 이런 말 하지. 아유, 머리에 돈 들인 게 좀 아깝네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입만 벌리면 표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잖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에요. 예, 반주해 주세요. 그것을 갖고 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타인을 도구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교만해져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에요. 내 위로와 격려가 그 사람을 나의 종으로 만드는 가스라이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섬기는 종이 되라고. 종의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모세는 맨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돕고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0년 그 광야 생활 끝자락에 가데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다시 막 모세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에다가 외쳐 물을 내라고. 그런데 모세가 어때요? 그 순간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까먹어요.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돕고 그렇게 애썼던 게 얼마나 오랜 세월이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직까지 나한테 이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팡이를 딱 쥐고 가서 종인데 자기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그 지팡이로 2번이나 때려요. 이 폐역한 세대들이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자기가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는 거고 자기는 그 말을 옮기는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같이 40년을 애써서 수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왕 노릇할 거잖아. 네가 주인 노릇할 거잖아. 그 순간에 네가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네 기분대로, 네 뜻대로 다스릴 거잖아.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예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2절과 5절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좋은 도구들을, 이 자원을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데 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누가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긍휼과 자비함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마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받고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세상 한복판에서 싸우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세요. 그 마음을 품기를 기도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